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또 노래했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찬양했는데 마지막 신자들이 원합니다 할 때 정말 전율이 생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관심이 어떻게 늙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강의를 듣게 됐어요. 제목이 늙어도 행복하게 사는 법.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루하루 다 늙어가고 있죠. 첫째가 소속감 유지하기. 내가 다니는 교회, 구역, 기관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둘째는 관심 분야를 계속 공부하기. 내가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 분야를 계속해서 공부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행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움직이며 운동하기. 집에서 TV 볼 때도 앉아있지 말고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넷째는 지난 일은 잊고 지금을 즐기며 살기. 지난 일, 좋은 일 추억보다도 어떤 나쁜 일들이 이렇게 자꾸 추억되면서 우울해지기 쉬운데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재정 스트레스 줄이기. 사는 사람마다 다 물질적인 어떤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또 이렇게 책임져 주듯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재정 스트레스를 줄이며 살아야 된다. 여섯 번째는 버릴 물건을 버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쓰기. 그래서 1년 이상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은 가능하면 버리거나 누구에게 나눔을 하는 것이 늙어갈수록 삶을 간편하게 하면서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왜 사는가,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가를 이렇게 질문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특히 늙어가면서 봉사하는 일을 할수록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둘째와 일곱째 왜 사는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봉사를 하려고 관심 있는 분야 악기 연주와 노래를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평생교원에 가서 가요교실, 성악교실 한 학기를 잘 마치고 패스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 하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 계속하니까 정말 더 행복해지고 또 더 건강해지고 더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살씩 늙어가면서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살씩 늙어가면서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며 행복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붙잡힌다는 말이 사로잡힌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는데, 사로잡힌다고 하는 말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종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종이 된 것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정말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이 고달프고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포로, 노예, 종이 되는 것은 비참해지고 참기 어렵죠.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하면서 우리 민족은 철저하게 그 포로되고 노예된 민족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또 누군가 포로, 노예, 종이 되는 것은 자유와 평화를 뺏기는 것이고 안식과 소유를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탈한다고 하죠. 주인된 자가 포로된 자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고생해서 얻는 수입을 다 뺏어가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참 곤고한 인생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나 악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악한 일로, 불행한 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또는 어떤 게임 중독이 되거나 또는 도박 중독이 되게 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딱 노려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침노해서 주님께 붙잡힌 것을 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또 세상 풍조를 따라 마귀의 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정말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행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과 세상 죄악에 붙잡히게 되는 것은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설교 듣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 이 율법에 붙잡혀서 자기도 불행할 뿐더러 남을 불행하게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아야만 그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를 이렇게 사로잡고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울 같은 우리들을 바울 같은 행복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언제 어디서 예수님께 붙잡혔고 또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알게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다가는 붙잡히는 순간 감옥 가고 죽임당하니까. 그래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어디서 붙잡혔습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넣고 죽일 자는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하려고 율법에 붙잡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막 이런 환한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악한 일을 하려고 율법에 붙잡혀서 복음을 듣고 행복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을 때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정말 그는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리고는 정말 이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분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3년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람도 안 만나고 뭐 했겠습니까?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장차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가, 이것을 구약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고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신 것이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 붙잡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그 배운 것과 내가 소속된 그런 그 유대교 율법을 떠나서 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나바의 인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가 나를, 인류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감옥에 가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죽는다. 그래서 그는 나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정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해해 보게 되면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교인들에게 죽게 붙어 있으세요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주님도 우리를 붙잡았지만 우리도 주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인들이 주님께 붙잡혀 살다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그런 혼란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마귀의 종도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행복을 얻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이 오늘 이렇게 울리게까지 전해와서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붙잡힌 자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다가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영상으로 드려라 해서 그때부터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영상으로 드리다 이제 아예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과 마귀에 붙잡히고 전기에 붙잡혀 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힘들었었는데 이참에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것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유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100명이라면 한 30명이 이렇게 지금 그런 예수님께 붙잡혔다가 다시 세상의 마귀의 정욕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자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요 이것이 나의 축복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주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공산치하에 가거나 또 어떤 그 악한 영이나 악한 자에게 이제 이렇게 인질이 되고 포로가 되어 가지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찬양도 할 수 없게 될 때 그때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좋았는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 접붙인 자로 또 주님께 붙잡혀서 또 나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악한 영과 세상에 붙잡히면 불행하게 되지만 예수님께 붙잡히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는 게 행복입니다. 맞지요? 예수님께 붙잡히는 게 행복이에요. 마귀에게, 마약에게, 어떤 그 악인에게 인질이 되면은 정말 우리는 불행한 자로 이제 전락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명에 붙잡혀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세상 죄악에 붙잡히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불행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히면 사울이 바울 되고 또 행복하게 하는 복음 전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는 그런 값진 일에 붙잡혀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정말 자기는 늘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설을 하는 것이죠. 나도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그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간증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늙어가면서 행복해지는 7가지 비결을 말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7가지 사도 바울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 행복해지는 7가지 또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붙잡혔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나는 예수께 붙잡혔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행복하다. 두 번째는 오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사명, 오직 어디까지 이르듯이 그대로 행한다. 이런 오직이라는 말,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인생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사명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따라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명을 붙잡고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절대합니다. 당신 결박당해서 감옥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막 예언자가 나서서 수많은 성도들이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도했지만 그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은 주님께 붙잡혀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면 사는 거고 버리시면 죽는 거고 자유인으로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붙잡히면 노마 시민을 가졌으니 황제에게 재판을 청해서 노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사명 따라 달려간 것을 봅니다. 그럴 때 그는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에 연연하면은 우울해지고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있는 거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는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의지대로 어디 가야 편할까, 어디 가야 좋을까, 어디 가야 이익이 될까 이게 아니라 항상 어디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렇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도 그는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행복이에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 있는 자가 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께 붙잡혀 있으니 나는 이 감옥에서도 행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까지도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또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거나 자유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온전히 지금까지 오늘 죽어도 나는 뭐 여한이 없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하나님은 계속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중에는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시 사람들이 노마가 세계의 중심이고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했는데, 노마서를 보면 계속 나는 노마를 거쳐서 서바나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또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된 것이 여기 16절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 했던 설교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동안 살아온 대로 그냥 앞으로 계속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왔어요.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 나는 천국 가는 티켓 확보됐으니까 이게 그다음부터는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잠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다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민족을 평화통일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거,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은 마치 기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기관차가 힘을 내서 막 달려갈 때 객차들이 뒤에 붙어 있으면 화물차든 사람을 태운 객차든 막 신나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전에 살다 보면 그 KTX가 요즘 많이 지나가는 거 보게 되죠. 근데 어떤 거는 한 8량이 붙어 있어요. 어떤 거는 그 8량짜리 2개인 16개가 붙은 기차가 막 힘있게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힘이 다 어디에 있어요? 기관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관차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딱 객차가 붙어 있으면은, 객차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요즘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데 포도를 볼 때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구나. 나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천국 가는 이 열차에,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 열차에 내가 탑승을 했는데 내가 탄 이 객차가 주님께 붙을게 해야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와 구역에, 찬양대에, 남녀 선교회에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울릉도를
지지난주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울릉도를 못 가봐서 늘 그게 평생 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울릉도에 갔는데 정말 경치도 아름답고 독도를 가니까 우리 땅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보면서 애국 애족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는데, 거기 이제 어느 펜션에 가게 됐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펜션은 4인 가족이 2박 3일 동안 2천만 원 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뭐 여기 등록할 수 있어 했더니 1년분이 다 예약이 돼가지고 자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2천만 원 내고 2박 3일 동안 하면, 거기 울릉도에서 파견한 차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집에서부터 태우다가 배 태워서 와가지고 최고급 요리, 독도에서 나오는 그 새우는 한 마리가 10,000원씩이래요. 여하튼 최고급 요리를 대접하고 좋은데 다 보게 하고,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집이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집에서 이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태워다 집 앞까지 태워다 주는데 그 2박 3일 동안 2천만 원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예약이 돼가지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내 생애 가운데 우리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자, 2천만 원 투자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2천만 원씩 내고 사는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뭐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다시 더 큰 어떤 그 행복과 만족을 찾아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최고의 펜션에 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는 2천만 원 없어 이런 거 못 오지만 이 바다가 이 섬이 이 독도가 다 우리 땅이고,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니까 하루가 뭐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2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억 원짜리로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살면 우리들 하루하루가 1억 원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행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늘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이 계셔요. 먼저 주님께 붙잡혀 살다가 주님의 몸도 교회에 충성하다 주님이 올라오라 부르시니까 그냥 70을 전후해서 한나라 가신 분들입니다. 우리 김재준 권사님 얼마나 충성봉사하시고 교회 병을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우리 주한수 장로님 얼마나 겸손하게 주의 종을 선대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히 또 충성봉사하는 본을 보셨습니까? 우리 김한동 집사님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필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바치고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는 오직 예수로 복음으로 산 것이죠. 우리 최창순 권사님 장로님을 내조하며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고 정말 몸든 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구역에서 여전도회에서 또 권사위에서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붙잡힌 죄로 충성봉사하다가 주님 올라오라 부르면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잡힌 자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길이라도 주님께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께 붙잡힌 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손가부르면서 오라 세상으로 오라고 하지만 거기에 억만금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 붙잡히면 이것을 놓으면 안 되고 주님께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바울처럼 산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되고 장차 나도 천국 갈 뿐이라 나중에 나 때문에 기차가 쭉 객차가 연결돼 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다 함께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산 사도 바울이
인류 최고의 행복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주님께 붙잡힌 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